플로리다의 넓은 소나무 숲에서 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테레빈이라고 하는 수액을 받는 일을 하며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기르는 개를 데리고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개에게 자기 점심 도시락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는 그 이웃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산 등성이로 올라가서 수액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사방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자기 도시락이 있는 곳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도시락 쪽으로 옮겨갔지만 이 개는,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의 점심 도시락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개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불이 꺼진 후에 그 자리에서 시커멓게 타 죽은 개의 시체를 발견한 주인은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고 또 아픈 상처를 가지게 된 분들이 회복되고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 산불 속에서도 경북 영양에서 개 한 마리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구라고 하는 이 개는 자기 목줄이 풀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기다리며 집을 지키다가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개나 사람이나 충성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의 순례자의 길을 마치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충성스럽게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주전 7세기는 격변의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왕국 유다는 점점 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불순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레갑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바로 이 겐 족속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은 레갑 사람들의 족장으로 레갑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야사냐의 아버지인 예레미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아무 관계없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은 그런 동명이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성전을 말하지요. 성전에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3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성전 기구들이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고 예배를 집례하고 돕는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 모은 예레미야는 포도주가 가득한 이 종지와 술잔을 앞에 놓고는 그들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이 선지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였기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은 아합 왕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레갑 족속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요나답의 엄격한 신앙적 교훈을 따라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아왔기에 지금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아니,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나답은 일찍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해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이 믿음과 경건한 삶을 위하여 금주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쾌락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내던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마저도 세속화되어져서 경건의 모습이 많이 퇴색되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아는 성도라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특별히 쾌락을 넘어 경건으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가치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복을 위해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쾌락을 쫓아 살아가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행복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넘어 경건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쾌락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술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엄격하게 술을 금지하였고 또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귀한 생명인데 안타깝게도 왜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맺었을까요?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최고라고요? 돈 버는 일이라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 그거 옳은 일 아닙니다. 돈이 주는 쾌락을 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이죠.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정말 바꾸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가치와 쾌락을 쫓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은 얻을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무사안일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으로서 안정되고 편안한 집을 뒤로하고 장막 생활을 선택했겠습니까? 정착하여 농사 지으면서 일정한 수확량을 거두는 생활을 마다하고 더 불편하고 어려운 장막 생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정된 생활에서 오는 태만, 타락, 신앙적 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정결한 영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알람 설정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알람 설정하려고 스마트폰을 손에 잡았을 때 잡고 있다가 수많은 재미있는 영상 유혹에 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터치하다가 자야 될 그 잠자는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 탁상용 알람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유혹을 멀리하기 위해서 아예 탁상 시계로 기상 알람을 맞추기로 한 것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내 육신의 건강도 영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편하고 재미있으면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악한 영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욕심을 멈추고 절제하지 않으면 갈 때까지 다 갑니다. 어디까지? 죽음까지. 죽어서야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주일날 예배당에는 오는데 생활 속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또 될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없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목자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말씀이 내 언행의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동차 없는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속 페달을 밟고 과속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서 내 속도가 얼마인지, 이 도로가 규정하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신앙생활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우리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던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다른 바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몸으로 길들인 이 습관은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 몸이 가는 데는 늘 그렇게 살아가요. 잠시 숨기고 감출 수는 있어도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내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도로 위에서도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나 가정에나 도로에나 어디서나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룩한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조 요나답이 정한 규율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육체와 정신의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금하고 유목 생활을 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함으로써 정착 생활에서 오는 안일함과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철저히 요나답의 교훈을 따르며 장막 생활을 하던 레갑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약탈하는 이 군대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살고 있을 뿐 요나답의 명령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시험하는 이 일은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여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그 안에 뒤에 보면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눈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조선의 힘이 약해지던 1895년 10월 8일에 명성왕후가 경복궁 건청궁 앞 옥포로 다리 위에서 시해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낭인들의 칼을 온몸으로 막으며 명성왕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장 홍계훈과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 낭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객들은 그들을 먼저 죽이고 나서 명성왕후와 궁녀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호종 황제는 궁궐 안에서 자기 부인이 희생당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약해졌고 황제 권위도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망해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로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호종 황제는 바로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남산 밑에 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충성심을 기념하기 위해 차린 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장충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나라의 왕후를 위해서도 목숨을 던지는 것이 신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충성된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과학 문명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세상 문화의 악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에 먼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자부심, 그리고 잘못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성결함이나 거룩함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소가 회파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성도라는 잘못된 자부심 하나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결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핑계.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레갑 사람들이 명령한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